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몸된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오늘 1장을 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쓴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이 가장 장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왔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구약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신약 성경 앞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서나 성경의 내용이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머리에 딱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님과 다 연결이 돼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속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그런 은혜를 갖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이 딱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책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족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라는 뜻이 족보라 이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실 족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지만 예전에 그 읽으면 어때요? 계속 틀리잖아요. 이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집안 족보도 아니고 남의 집안 족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의 첫 번째 책에 가장 먼저 족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중요하니까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족보가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20번이나 설교하는 분도 있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2번만 해요. 그래서 아니 뭔 족보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처럼 얘기하나,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족보 얘기는 단순한 가족의 가문의 이력이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혈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가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 족보는 지금 계속 지금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어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 한 사람 한 세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자녀손까지. 지금 오늘 이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 무려 42대, 42대까지 지금 쭉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이어주고 남겨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쭉 나온 내용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쭉 이야기한 다음에 족보 얘기한 다음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각각 14대, 14대, 14대. 그래서 합쳐서 42대에 걸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42대면 42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41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 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맞추려면 잘 맞춰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14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42명도 아니고 41명인데 그래도 14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우리 철자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역은 1, 니은은 2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다도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숫자로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라는 숫자는 과연 무슨 숫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명이 빠졌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 빠졌지만 다윗의 이름을 2번 쓰면서 42명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14라는 숫자 얘기했는데 그 14는 어떤 숫자냐면 다윗의 숫자예요. 그냥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14라는 숫자가 돼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사용하면. 즉 지금 이 족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왜 강조하나? 다윗왕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 다윗왕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구세주 메시아가 누굴 통해 오냐? 구약에 보면 계속 언급한 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20절 보세요. 밑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또 아내 마리아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을 말할 때 누구라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죠. 즉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족보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죠.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아래서 도 닦다가 득도한 분도 아닙니다. 마음에처럼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종교를 창시하고 교주가 되신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때가 되매 그 언약의 성취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9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실패가 있을 때도 있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 나오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거 보면 다 낳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낳았다. 그러니까 족보죠. 족보인데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이 말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낳은 것이 어때요? 자녀를 낳은 건데 그냥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치 자녀를 낳은 것이 사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그렇게 낳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낳으신 게 아니고 16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다 낳았다 그랬는데 여긴 나셨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능동태인데 여기만 수동태예요. 왜 이렇게 다른 어법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육적인 모습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낳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낳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요즘엔 하도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아이 낳으면요 산후조리원 공짜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짜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거 막 쓰라고. 그리고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로 또 아이 나옵니다. 더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요즘엔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결혼해서 애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낳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9월 한 달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예수님의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은퇴하고 내가 이제 기력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셨군요. 내가 그렇게 믿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족보에 누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또 6절에는 다윗과 동침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족보에는 누가 안 나오죠? 여자들이 기록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라합과 룻은 어때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 족보에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간음과 살인, 속임수,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들의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왜 이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족보에, 우리 가문의 족보에 옛날에 정승을 했다 하는 사람 이름 적어 놓으면 야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족보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의 이름이 우리 족보에 있다. 그 족보 갖다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기에 그 낳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부족하잖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내가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16절 말씀 나눈 것처럼 다 낳고 했는데 예수님만 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족보인 육신의 혈통적인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다. 왜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이 낳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의 육적인 계보에다가 넣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족보에 들어가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런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심지어 이방인의 여인이 이름이 적힌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그들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또 그런 혈통적인 승계를 인정하시면서 그 질서 가운데 겸손히 마치 머물러 계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때로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갈 때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달도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에서 온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